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 본문,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제단, 바다 물두멍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등잔대, 상, 대접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이 후람이라는 인물이 좀 언급이 되거든요. 후람. 그래서 11절 보시면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그렇죠?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16절도 보시면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소로 만들 때에 이렇게 후람 계속 등장하죠.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성전의 이런 여러 기구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러 기구들을 직접 만든 어떤 장인,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나 했던 일, 사역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 오늘 본문에서도 후람에 이어서 16절에 후람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죠. 이게 사실 혼란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이 후람의 이름과 관련된 이 혼란스러움의 시작이에요. 구약 성경에 원래 기록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후람 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후람 아비. 그러니까 이 아비라는 표현이 이렇게 아버지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요. 후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장인, 기술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후람 아비라는 단어는 후람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 후람 이런 뜻으로. 그런데 동시에 정말로 후람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복잡함의 시작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후람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의 2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 아세요? 후람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아마 이미 이 앞에서 함께 했던 묵상과 설교에서 다뤘을 것 같은데, 역대하 2장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2장 11절을 보시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13절,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러니까 역대하 2장에서도 계속 지금 후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이 막 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하 2장에서 등장하는 후람은 오늘 본문의 후람과 다른 후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의 왕과 두로의 기술자가 동명이인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후람이 후람을 보낸 거예요. 왕 후람이 기술자 후람을. 진짜 복잡하게 그지없죠.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7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으로 가보면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람은 후람이랑 지금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7장의 히람이 오늘 본문의 후람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자는 확실히 다른데 이게 발음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혼란하기가 그지가 없죠, 그죠? 결국에는 후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두로왕 후람과 이름이 같기는 하지만 후람 아비라고 불릴 수도 있는
후람이자 히람인 이 인물은 역대하 4장과 열왕기상 7장에 동시에 등장하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요게 후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후람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냐면 후람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후람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후람, 히람이라는 인물이 열왕기상 7장에서 나온다 그랬죠.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이 후람이라는 인물 자체에 더 집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히람이라는 인물의 어떤 배경, 이 사람의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후람이 어떤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해줘요. 후람이 그걸 했더라. 후람이 그걸 했더라. 이걸 어떻게 했더라. 뭘 만들었더라. 그래서 성전공사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역대하 4장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후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후람이 할 일을 마쳤다. 딱 요 정도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후람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드러납니다. 아까도 읽었던 11절 후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 11절도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16절도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소로 만들 때에, 그리고 이 표현이 이 4장 본문 안에서 계속 반복돼요. 18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19절도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솔로몬이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1절이 시작인데 1절 보시면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5장까지 가요. 5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람이 했던 모든 일이 솔로몬이 한 일로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솔로몬이 했더라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만들었으니 솔로몬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거예요. 이게 지금 역대하 4장이 정리하고 있는 성전 공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오히려 후람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고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름의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히람이냐 후람이냐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도가,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두 책을 기록한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멸망했는가? 왜 결국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를 되도록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기록된 책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망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죄악으로 점차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고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입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이래서 끌려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70년의 어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갖고 있던 질문,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열왕기의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질문,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역사와 정체성이 지금 통째로 흔들렸잖아요.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없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고 그들이 꼭 얻어야 하는 답이었고, 그래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면 하고 쓰여진 책인 거죠. 역대기라는 책이. 그리고 이런 의도와 목적 때문에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 역대기의 기자가 붙잡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왕인 거예요. 왕.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과 맺은 언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들의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신 약속,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 근거가 이 언약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 능력도 이 언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게 그들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세우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 그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 소망도 이 언약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역대기가 왕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다 왕들의 그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역대기를 읽으면서 마음 힘드신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왕 이야기인데 열왕기에서는 그 막 나쁜 짓도 하고 죄악도 짓는 왕들이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그 착한 왕으로 포장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어떤 패역과 죄악,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했죠. 야,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끌려갔구나,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패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다 확인했지.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열왕기 통해서 내가 다 알려줬지. 그들은 죄악된 백성이었어. 계속 죄지는 왕들이었어. 그런데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준 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희들 안에서 역사해 왔어.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내가 해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근원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실 이게 후람 얘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후람에 대한 복잡한 얘기에서 시작한 건데 여기까지 오면 오늘 본문에서 역대하 4장 이 본문에서 오히려 후람보다는 솔로몬이 더 강조되고 부각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후람을 연결하여 솔로몬에 오히려 방점을 찍어주시는구나.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미 이제 예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 내 삶에 돌아가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심이 든다고요. 과연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정신없이 몰아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막 흔들린다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정신없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소망, 그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거든요. 그가 우리의 왕이신 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백성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실패하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가 우리의 왕이신 한 그 나라에서 우리를 빼앗거나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그 믿음과 그 만족과 그 능력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솔로몬이 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정말 감사하지 않은가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후람이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전이 실제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었더라로 결론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성전을 지었던 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후람의 사명과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손을 통해
오늘 하루도 그 성전이 실제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명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